오늘 아모스 4장 말씀 읽는 새벽입니다. 아모스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얼마나 포악과 압죄를 그 백성들에게 행했는가,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사치한 상태에 머물렀는가, 특별히 치리자들의 아내의 이런 사치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때가 이를 때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4절과 5절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경고 혹은 사인을 보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게로 나와라 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완고한 고집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날 것이다,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건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라 그랬습니다. 번영과 부와 또 평화와 안녕이 가장 보장됐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잠시 잠깐 있게 될 하나의 광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바산 지역은 목초가 많고 기름진 땅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곳을 말하죠. 당시 치리자들의 아내들, 여인들을 두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 바산 지역에서 살이 많이 쪄있는 그런 소들에 비유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장 남편입니다. 그리고 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3절 끝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말합니까? 반드시 이 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표현합니까?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치리자들의 아내, 이러한 자들이 때가 되면 마치 그들의 육체가 갈고리로 끌려가듯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그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벌거벗은 채 끌려가며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치하고 방탕할 자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보리한 재물을 얻는 일들을 그저 마냥 좋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종교에 대한 그런 열심, 그것이 특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 가서 보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주의를 토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은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낙헌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없이도 자신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서 스스로 안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숭배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는 그런 제사를 계속 열심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죠. 겉으로는 모든 사치와 방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포함해서 여러 예물들을 드리는 것을 그들이 만족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많은 걸 드린다라는 자기과시가 있었겠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제사와 그런 모든 희생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들을 만족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헛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경고를, 사인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들에게 직접 그것이 어떤 타격이나 손해가 가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5가지 정도가 소개됩니다. 6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5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땅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얘기하죠. 7절과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병충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치와 낭비와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웬만한 가뭄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근의 피해를 받지도 않아요. 수확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나한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전염병이 있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그들은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대시는데 그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들,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했지만 너희는 결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5차례나 본문 속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시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할 것인데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신 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포도원 주인인 농부가 그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이 일꾼들이 그 종들을 아주 나쁘게 대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의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이런 주위의 환경들,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우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씩 그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직접 나서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에 몇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교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제사, 예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바꾸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제사, 이방의 제사들은 뭡니까? 그들이 신을 만나요? 그런 일 없어요. 왜? 자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신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값진 것들을 아무리 들여본들 그 신과 무슨 교감이 있습니까? 아무런 교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 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고 이 날을 구별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만나자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게 되기를 바라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거룩한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간절함이 있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셔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삼가 주의하여서 그저 형식적이고 타성해졌고 그저 내 종교 행위로 그저 만족하고 마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했다고 오늘도 주의를 지켰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깊이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한 하나님한테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종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